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인간의 권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가 하는 것 같고 우리의 계획대로 진행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이 자리에 많이 와 있는데요. 이 자녀들 축복하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쳤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어느덧 8월의 마지막 금요 성령 집회 날이 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2025년이 3분의 2가 지나가고 3분의 1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 와 있는데요. 요즘에 새벽기도 나오면 좀 시원해졌어요. 열대 현상이 이제 사라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여름이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곧 환절기가 다가올 텐데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또 건강 관리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니엘서 11장 말씀을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전에 이 에피파네스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또 다시 11장에서 또 나와서 같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21절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괴율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아멘. 자, 지금 본문에 비천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비천한 사람이 바로 에피파네스를 말씀하는데요. 그는 본래 왕위에 오를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위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죽이고 그리고 그 자리를 힘으로, 권력으로 차지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즉 에피파네스는 본래 이 왕권 계승의 그 서열 바깥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간계를 써서 왕위를 찬탈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죠? 괴율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그 왕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순서가 아닌데 그것을 다 뒤집어서 자신이 그것을 다 괴율로 그 나라를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게다가 그의 삶은 아주 난잡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속 사가들의 기록에 의하면 그는 낮고 천한 사람들과 늘 술을 즐기는 사람이었고 또 창녀들의 집에 자주 들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에피파네스를 뭐라고 불렀냐면 에피마네스라고 불렀어요. 에피마네스라는 뜻은 미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사람의 이름을 에피마네스라고 부르면서 미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것이죠. 사실 그 원래 이름이 에피파네스라는 뜻은 탁월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탁월한 자라는 뜻을 가진 이름의 이 사람이 이 사람들로 하여금 미친 자라고 이렇게 들을 만큼 그 행위가 옳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게다가 예루살렘 성전에 그 사람이 어떤 짓을 했냐면 이 제우스 신상을 본떴던 자신의 신상을 만들어서 그 신상 앞에 유대인들로 하여금 숭배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뭘 섬겼습니까? 하나님을 섬겼어요.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유대인들에게 무엇을 요구한 것이죠? 우상 숭배를 요구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우상 숭배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자기를 형상화해서 자기를 제우스 신처럼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신상에 절을 하고 섬기도록 숭배하도록 강요했다라는 사실이에요. 뿐만 아니라 율법이 금지하고 있었던 이 돼지고기로 희생제사를 드릴 것을 명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돼지고기로
제사를 드릴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게 이 율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일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다 깨부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에피파네스였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비천한 자다라고 하나님께서 평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사실 에피파네스는 왕자의 신분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왕의 자리에 올라서 여러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고 또 세상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존귀한 사람이었고 탁월한 사람이었고 왕의 자리에 결국은 앉았기 때문에 어떤 영화로운 사람, 그 모든 그 영광과 그 존귀함을 다 두 손에 쥐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비천한 자였다라는 거예요. 비열하고 비천하기 짝이 없는 그런 자였다라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세상적으로는 부귀와 어떤 재물과 지위와 영광을 누리고 살아가지만 정작 하나님께로부터 비천한 자로 버림을 받게 되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비천하다라고 평가하시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이 신이 되어서 그 숭배를 받으려고 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경배의 대상으로 그것을 가로채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율법으로 정해져 있던 그 제사법들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바꿔버리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런 일들을 벌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자신이 세상에서 최고인 것처럼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위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장 최고다. 거들먹거렸다라는 거죠. 이런 것이 특징입니다. 그들은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사람들로부터 어떻습니까? 조롱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전혀 무가치하고 하나님 나라의 해로운 자들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러한 자들은 반드시 심판하시고 보응하셔서 결국 하나님께서 벌을 그에게 내리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에 반해서 세상적으로는 비천하고 때로는 힘들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존귀히 여김을 받는 자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어떤 자들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자들의 삶은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적으로 존귀한 자든 비천한 자든 당신을 경외하는 자를 존귀하게 여기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그러나 경외하지 않는 자는 어떻습니까? 비천한 자로 하나님이 여기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참으로 영원히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존귀히 여김을 받도록 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지키지 않고 행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경멸히 여김을
받게 된다라고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반드시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존중히 여김을 받도록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그런데 멸시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이 실천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경멸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그 인생은 비천한 자로 여기셔서 가장 비천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경고해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하나님만 구하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어서 본문 22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을 입어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적은 백성을 거느리고 강하게 될 것이며 그가 평안한 때에 그 도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 열조와 열조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며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모략을 베풀어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이 쭉 내용 길어서 뭘 얘기하고 있는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이 에피파네스 앞에서 강력한 군대나 동맹국조차도 다 패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모두가 에피파네스 앞에서는 희생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게다가 그는 거짓과 음모를 통해서 세력이 넓혀지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적은 백성들을 거느리게 되지만 그가 교묘하게 정치 술수와 이 조약을 위반해 가면서 점차 세력을 불리게 되고 그래서 강해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게다가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약탈했던 그 재물들, 전쟁 가운데서 승리해서 그 재물들을 모으게 된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런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대중들의 지지를 얻게 되면서 권력을 더 크게 잡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이 지금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이 있던 현상을 보고 적은 것이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적었는데 그 이후에 그 일이 그대로 동일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인데 실제 역사 가운데 놀랍도록 정확하게 그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피파네스가 이집트와의 전쟁에서 여러 차례 승리하게 되었고 동맹을 맺었던 모든 세력들조차 다 배신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다 그 세력들이 다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집트와 평화협정을 맺는 척했지만 결국 배신하게 되면서 다시 이집트를 또 침공하게 되고 또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이 처음에는 없었지만은 이 속임수와 정치적인 술수를 통해서 이제 권력을 장악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게 되는 그런 왕으로 변모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리품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병사들에게 나눠줬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나눠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전례 없는 정책을 사용하게 되니까 많은 군사적인 지지와 이 민중들의 환심을 얻는데 효과적으로 작용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나 그의 권세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한 안에서만
가능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영적 교훈이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의 권세와 힘은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권력이 막 오래 갈 것 같고 영원할 것 같고 대단할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정한 그 시간 안에서만 그 권력이 유효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냥 무너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갖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훅 불어버리시면 어떻게 되어져요? 그것이 다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막 해놓고 대단한 것들 쌓아놓는 것 같고 대단한 것들을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휙 쳐내시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한순간에 다 무너져 내리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세상은 계속해서 거짓과 속임수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에피파네스가 거짓으로 협정을 맺고 속임수로 힘을 키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날의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어떤 국제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속고 속이는 그런 관계들, 이 세상 돌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보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이 사람들의 술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흐름처럼 그렇게 권모술수와 거짓과 속임수로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아니라 오직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그 때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실 때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악한 권세자들도 모든 힘과 능력이 무한할 것 같지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무너뜨리시면 그 어떠한 권세도 견딜 수 없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세상 의지해봐야 여러분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한순간에 다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되고 다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고 권세자들을 의지하지 말래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호흡이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흙으로 다 돌아가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께 있는데 우리는 지금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시선이 잘못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시선을 맞추고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모든 주권을 손안에 쥐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으면서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그 소망을 두는 자에게 하나님은 뭘 주신대요? 복을 주신다라고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25절에서 27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그 힘을 떨치며 용맹을 발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 왕을 칠 것이요 남방 왕도 심히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략을 베풀어 그를 침이니라. 자기의 진미를 먹는 자가 그를 멸하리니 그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자가 엎드러져 죽으리라.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작정된 기한에 미쳐서 그 일이 끝날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25절에서 27절의 말씀은 이 북방 왕이었던 에피파네스 왕과 이 남방 왕이었던 프톨레미 6세 사이에 이 전쟁과 그 뒤에 일어나게 될 정치적인 술수를 예언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먼저 25절 내용을 보게 되면 북방 왕이었던 에피파네스가 이 큰 군대를 일으켜서 이 남방 왕이었던 이집트 이 프톨레미 6세를 공격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자 남방 왕이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지 않았죠. 심히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려서 맞아 싸웠다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지만 능히 당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결국 이 북방 왕이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남방 왕이 패하게 된 것입니다. 이유는 단순한 군사력의 차이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 내용을 쭉 읽어보게 되니까 내부의 모략과 그 내부적인 배신이 있었기 때문에 남방왕이 패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26절에 보면 자신의 진미를 먹는 자가 그를 멸한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남방왕의 곁에서 함께 밥상을 같이 했던 신하들, 즉 가까이 있었던 측근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게 되고 음모를 당하게 되면서 결국 남방왕이 패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남방왕의 군대가 흩어지게 되었고 수많은 병사들이 결국 엎드러져 죽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 후에 북방왕과 남방왕이 협상 테이블에 결국 마주 앉게 되었는데 서로 또 속고 속이면서 거짓말을 하였다라고 오늘 본문은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평화 협정을 맺으려고 앉아서 테이블에 앉았지만은 서로 속이게 되고 결국은 그 계획조차도 다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끝내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죠. 근데 여기엔 중요한 이유가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기한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예언의 말씀이 실제로 기원전 170년에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북방왕 이 에피파네스와 남방왕이었던 프톨레미 6세 사이의 전쟁이 실제로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집트 왕이 강력한 군대를 일으켰지만 이 왕의 측근들로부터 배신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두 왕이 어떻게 되었냐면 한 자리에 앉아서 서로 화친하고자 하는 척을 했지만 속으로는 서로 어떻게 하면 해야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거짓 협정을 맺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러나 그들의 그런 야망이 오래가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은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 속에서 그들의 세력이 약화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적인 교훈이 숨어 있습니다. 먼저는 인간의 권력이 이 내부의 배신으로도 무너진다라고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강한 군대라도 아무리 강력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주변에 있는 사람이 배신하게 되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권세의 진정한 안정성은 바로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아멘. 저 혼자 읽군요. 보내드렸는데 아마 이걸 못 보신 것 같아요.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아무리 인간들이 완벽하게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고 노력하고 수고한다고 한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어떻습니까? 그 일들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헛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주장하셔야만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계획을 잘 세우고 아무리 열정과 열심과 무엇을 막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것을 세우지 아니하신 것이고 내 뜻과 내 생각과 내가 원하는 것을 세우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어집니까? 절대로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뜻을 세워나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지를 분별하면서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이것을 원하시는 것인지 물으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그 수고는 헛될 뿐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참된 안전은 어떤 인간의 힘이나 인간의 어떤 장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의 보호 아래에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우리의 인생은 안전한 거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셔야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될 때에 역사가 끝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끝이 난다고 한들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끝을 맺으실 때 그 모든 것이 끝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내가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하시면 어떻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끝났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하시면 그거는 아닌 게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거짓과 음모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넘어설 수 없다라는 거죠. 그들이 아무리 거짓을 외치고 자기들이 원하는 뜻을 향해서 그 방향을 향해 나간다 한들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면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인간들이 계획을 세우고 자신이 원하는 때에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마무리를 하려고 한다고 해도 여러분 모든 전쟁이나 정치나 권세와 다툼은 인간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누구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인간의 역사의 이 시계는 사람의 손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흐름을 두려워하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권세자나 이 세상의 제도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신뢰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끝맺음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맺으셔야 끝이 난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의 선하심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